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면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으므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늘 저 그림에도요, 저 뒤에 보면 흐릿하게 양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찾기가 참 어려운데 양 한 마리가 저 뒤에 걸려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흐릿하게. 그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을 끝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떨리는 그 마음으로 아마도 자식을,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아마도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마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다리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저렇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걸린 어린 양,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거지요. 요새 참 시험이 많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이 없겠거니 했는데 신대원 들어가는 시험을 준비하느냐고 2년을 고생을 했고 신대원 들어가면 레포트에다가 시험에다가 3년 동안 시험만 봤던 기억만 나고요. 이제 졸업을 했더니 이제 시험이 없겠더니 했더니 가장 중요한 강도사고시가 또 1년 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 끝났겠거니 했더니 또 목사고시가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도 진급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또 학교에서 수많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지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을 치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시원함과 또한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거지요. 축복은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 한 명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셔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축복을 줍니다. 두 번째 나타난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축복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전달을 하지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바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바꾸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속아서 많이 결혼하셨을 겁니다. 나 믿지? 웃는 거 보니까 이미 다들 한 번씩은 그 믿음의 발등을 한번 지켜본 분들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건지 알아요. 사람은 아무리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완벽하지 않음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을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거지요. 누구의 이름으로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수만 가지가 나온답니다. 학자들이 찾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이 이 성경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받으면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외에는 이 약속을 지킬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지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입니다. 복을 주는데 또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 복을 주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을 걸고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는데 내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또한 그 자녀에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처음 하신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종합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을 불러올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속칭 종합언약, 언약이라고, 종합약속, 종합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합언약만 받아가시면 돼요. 앞에 있는 약속은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와 상급이라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한밤중에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10년이 또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결국 25년 만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삭을 바치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종합 언약을 주시는 거지요. 이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살아오시면서 많은 약속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마지막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3,000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별이 3,000개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지요. 그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한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보증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복일까요? 뭐가 참된 복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일까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때로는 높은 지위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일 수 있지만 참된 복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가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지요. 또한 그 자녀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또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내 씨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부자가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영광의 왕인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복인데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적의 문을 얻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내 자녀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냐 하면 동일하게 그 약속과 축복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그 언약이 지금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만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야. 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복이 흐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끝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사셔야 됩니다. 내 현재를 보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면 현재의 내 모습 요셉처럼 노예일 수 있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이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요셉 때문에요.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들어갈 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밥 먹을 때쯤 되니까, 밥 먹고 나올 때쯤 되니까 음식점에 꽉 찼어요, 사람이. 근데 주인이 그러죠. 나갈 때 계산을 딱 하면 손님은 사람을 몰고 오시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저는 한두 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복받은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게요?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바뀝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귀신이 쫓아났고요, 쫓겨남을 당했고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고 중풍병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정, 그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가정이요, 우상을 섬겼다는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방마다 뭐가 붙어 있었냐면 시뻘건 부적들이, 네, 우리 형 팬티에는 고3 때 부적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 형이 저한테는 안 하시는데 항상 장남한테만 그걸 해요. 베개 속에 부적 넣어놓으시고. 그런데 제가 뭐 할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적 쫓아다니면서 십자가 다가버리고,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아마도 우리 형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사라졌습니다. 부적이 사라졌고요. 항상 요때쯤 되면 뭐 붙입니까? 그래서 이춘대기 큼지막한 거를 그걸 왜 돈 주고 사가지고 문지방에다 붙여놓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부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주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가족이 바뀝니다. 주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 땅에 그리스도가 또한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결국 이 땅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모든 곳에 인류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지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가셨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복을 마음껏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떠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25년, 30년, 40년을 지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한 영혼을 가서 만났습니다. 심한 우울증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다 망가져서 결국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심한 우울증, 이분이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환경 탓이지요. 자라온 환경이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심령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울함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침상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실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아버지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망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끝이 아니었지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눌려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슬퍼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또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집에 가셔서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 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2일 후에 20절 말씀이네요. 20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경에 쭉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홀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형제가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었지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나홀은 그때 11장 끝부분에서 나왔다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서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하, 여기에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은 겁니다. 이 사람들 읽으면 이름을 안 읽어주면 섭섭해 할까 봐. 왜냐면 이 이름들이 다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 8명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적혔을까요? 답 찾으신 분. 그렇죠. 리브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적힐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줄 알아. 아마 리브가는 나중에 그 형제들 만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브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이곳에 적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아내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이곳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적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삭은 죽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딱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은혜 자체입니다. 이삭 보면 은혜가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보시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리브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홀의 그 후손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렇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였던 이삭과 함께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지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리브가인데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적적인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예수 만나서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거지요. 때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삭입니다. 좋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 이삭이 누굴 만나요? 리브가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책 몇 권을 쓸 만큼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공동체 안에는요, 목사님, 제가 이삭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옵니다 하는 그 분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저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사람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다 이삭같이 복을 이루는 사람, 또한 이삭과 함께 그 복을 함께 이어나갈 리브가 같은 사람이 우리 각자이기에,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누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우리를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흘러감을 고백하며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